고등학생 때 정말 교회에 열심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열심이었지만 특히 미국에 와서 저는 더 열심을 내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이면 아침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았고, 수요일 저녁 예배도 빠질 수가 없어서 저는 졸업식 시상식도 갈 수 없었고 졸업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수요 예배에 참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저희 집 지하실에서 몇몇 학생들이 모여서 매주 기도회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워싱턴 버지니아까지 부흥회가 있다고 하면 거의 모든 집회를 다 따라다녔습니다. 이렇게 주일날도 수요일날도 금요일날도 주말이면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교회에 열심인 자식을 보는 부모님의 심정은 어떤 것일까요? 자식이 너무 교회에 빠져 있으면 부모가 목사라도 걱정이 될 겁니다. 제가 뭐가 되려고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가 하고 아마 이 목사라도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11학년 때 와서 11학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 선생님들이 저를 아주 예쁘게 잘 봐주시고 그리고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11학년을 마칠 때 전교 3등으로 마쳤습니다.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1년도 되지 않아서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나니까 부모님이 저에게 대해서 정말로 많은 기대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교회에 미쳐 있었던 겁니다. 마침내 어머니께서 이제는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일 외에는 교회에 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바벨론에서 이 시험을 받았던 다니엘 흉내를 냈습니다. 제가 만일 교회에 다녀서 한 1점이라도 점수가 떨어지면 그때 모든 주중 모임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지켜봐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성적이 떨어지지 않아서 3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아무 말씀 없으셨던 아버님께서 어느 주일날 아침에 저와 동생들에게 집안 페인트 칠을 해야 하니까 그날은 교회에 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저는 교회는 반드시 가야 되고 꼭 교회를 가야 한다고 그렇게 아주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님은 너무 화가 나셔서 하나님을 택하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을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도 읽었겠다. 또 예수님께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으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가족 식구다, 이런 말씀도 배웠겠다.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담대하게 저는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그날 저희 아버지께 무지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맞고도 저는 교회로 갔습니다. 울면서 저는 뛰쳐나와서 교회로 갔습니다. 제 동생들은 그날 교회를 가지 않고 집에서 하루 종일 페인트 칠을 해야 했습니다. 교회 가서 앉아있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납니까? 그냥 억울해서 우는 것도 아니고 서러워서, 맞은 게 서러워서 우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날은 그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송가 내 찬송가 같아요. 그냥 너무 은혜가 되는 찬송인 것 같고, 제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마치 증명이라도 해 보여드린 것 같았습니다. 제 동생들은 그날 무서워서 교회는 안 나갔지만 저는 매를 맞으면서도 교회에 나갔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지만 그건 주 안에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에 못 나가게 하시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는 없었던 겁니다. 제 동생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가지 않고 부모님을 도왔겠지만 주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몰랐을 것이고, 핍박을 두려워하는 그 약한 믿음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저는 담대했습니다. 맞아도 죽어도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부모의 말씀을 따를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저는 교회 나갔습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대단한 헌신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생각했던 그 헌신이 저의 편협함과 이기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느껴졌습니다. 나름대로 확신이 있어서 매를 맞으면서도 교회를 간다면, 나는 주일을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매를 맞으면서도 교회를 간다면 그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개인의 입장이고 생각일 테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렇더라도 정말 떳떳할 수 있을까요? 정말 자랑스러울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래서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에 말할 수 없는 죄송함을 느껴야 되는 건 아닐까요? 교회에서 돌아와서라도 교회도 가지 못하고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해야 했던 동생들에게 판단하는 마음이나 우쭐한 마음보다는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꼭 그렇게 교회를 가야만 했는가 하는 것도 물론 의문이지만, 설령 그만큼 확신이 있어서 교회를 가야만 했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상처를 드렸음에 죄송함을 느끼고 그리고 사죄를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부끄러워했어야 할 텐데, 어쩌면 그렇게 당당하고 어쩌면 그렇게 떳떳하고,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나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부모의 그 불순종과 무지함 앞에서 어쩌면 그렇게 고개를 뻣뻣하게 들 수 있었을까?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의 사소한 경험이기는 합니다만은, 기독교가 전쟁을 합리화시키고 교회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지를 그냥 밀어버리고 용역을 들여서 반대파를 구타하고 내쫓는 싸움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사고체제나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그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신앙 없는 부모님을 무시하고 그 앞에서 거만했던 제 모습에 저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대학생 때 아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던 제 친구가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바이블 칼리지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부모님은 저의 부모님보다 훨씬 더 기독교를 반대하는 분들이고 완강하게 반대하는 분이라 그 집에서 신학교를 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 친구는 기독교 대학을 가기 위해서 부모님들과 크게 다투고 가출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출한 아들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그 부모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교회로 인도해서 그 친구의 인생을 망쳐 놓았다고 저를 끔찍하게 싫어하셨던 분들이고, 그리고 아주 저를 너무너무 저 때문에 우리 아들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던 분들이었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어디 있는지 좀 찾아봐 달라고 통사정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모님을 모시고 친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계속 눈물을 흘리시는 친구의 아버님을 옆에서 배웠습니다. 그날 저녁에 크게 다투고 야단을 맞고 매를 맞은 이 아들이 집을 뛰쳐나가서 가출했을 때, 혹시 이 아들이 화가 나서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 인근 호숫가에 있는 쓰레기통은 다 뒤지고 다녔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울었습니다.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 부모님은 다른 도시에 가 있던 그 친구를 찾아서 바이블 칼리지에 입학을 시켜주고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고, 제가 볼티모어를 떠날 때까지 제가 담임하던 그 교회에 출석하셔서 매 주말마다 그 교회 잔디를 깎고 봉사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당시에 부모님의 반대 중에 목사가 되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부모님의 허락이 없다면 신학교도 가지 않을 것이고, 부모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나는 목사도 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만들었던 두 사건은
제가 아버님께 맞은 사건과 그리고 친구의 가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동생들이나 그 친구들이 더 옳았다거나 아니면 제가 더 옳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과 생각이 다를 테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부모님이 반대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공식을 세워서 공식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누구도 누구의 행동을 결정해 주거나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아주 난처하고 힘든 상황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혹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함으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노하게 만드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 상황이 과연 영광스러운 상황인지 아니면 죄송하고 가슴 아픈 상황인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죄송한 일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이죠. 바울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서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여러 유력한 사본에 주 안에서라는 이 문구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새로운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의 10계명을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후기 사람들이 주 안에서라는 문구를 삽입시켰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마는 사본학적으로 보아도 이 주 안에서라는 문구가 원래부터 있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만큼 그 근거는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라는 이 문구가 단순히 사본학적인 문제만 있을 뿐 아니라 그 의미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말한 이 주 안에서가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교회가 포용과 희생의 의미로 이해하지 않고 독선과 배타의 의미로 읽었다는 것이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바른 인간도리와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모든 계명들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원래 10계명이 모세가 받을 때부터 2개의 판으로 나뉘어졌다는 근거는 전혀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해하기를 처음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6개의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우선되는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를 이해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10계명에서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아니라 사실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2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10계명이 2판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2번째 판에 첫 번째 계명이라는 의미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이해하기도 하고 제2계명 우상을 두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에 붙어있는 약속은 엄밀한 의미에서 약속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5계명에 붙어있는 이 약속이 첫 번째 약속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라는 말은 순서적인 첫 번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요성을 말해서 우선적으로 혹은 가장 중요한이라는 의미라고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라고 말할 때 그 주를 섬기는 방법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고, 부모를 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나뉘어질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얼마나 살벌한 계명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구약 성경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율법에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에 저주한다는 말은 욕을 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험담을 하거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경홀히 여긴다는 말은 존경하지 않거나 아니면 홀대한다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너의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공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21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렇게 자식을 성문으로 끌고 가서 죽일 수 있는 부모는 없었겠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모두 다 무조건 죽여도 된다는 것이 율법입니다. 아니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것이 율법입니다. 얼마나 살벌합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 부모에게 욕하는 자, 부모를 대접하지 않는 자, 부모를 속이는 자, 그리고 또한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모두 다 돌로 쳐 죽일지니라. 이것이 율법의 요구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준엄함 때문에 이 계명에는 약속이 주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효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장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효도한 사람들은 오래 살고 효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금방 요절했던 건 아닌 것 같고, 구약을 살펴보아도 부모님께 효도를 했다고 해서 수명이 더 길어졌다고 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보다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 약속은 그리 대단한 동기부여를 주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기에 당연한 인간의 도리를 행했다고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도리를 행하지 아니하면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이 약속의 의미라는 겁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지만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의 의미는 오히려 그들이 얼마나 잘 살고 복을 받는가 하는 혜택과 특권과 축복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은 이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히려 약속의 의미라는 말입니다. 저는 재미있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동의는 안 되지만 이 땅에서 복 받아서 부자 되고
오래오래 잘 살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면 된다는 공식을 말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것은 그만큼 이 계명은 준엄하고 절대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본문에는 주 안에서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겁니다. 십계명이 없었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은 마치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될 경우들을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모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계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존경과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못됐다고, 부모가 무식하다고, 부모가 영어도 잘 못한다고 무시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가난하다고, 부모가 배운 게 없다고 부모를 무시해도 됩니까? 아니, 부모가 무식하고 못돼서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한다고 그 부모를 함부로 대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해도 될 수 있는 그 여지를 주 안에서라는 말이 남겨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무식하다고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부모가 배운 게 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부모가 신앙이 없어서 믿음으로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부모는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는 자라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소홀히 해도 그래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 공경이라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공경이라는 단어에 그 함축되어 있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로 한번 바꿔보죠. 공양으로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양이라는 의미가 여기는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공양이란 부모를 모셔서 음식을 드린다는 불교 용어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잘 모셔서 음식을 대접하고 음식을 드려서 생계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공양이라고 하는데, 부모가 도둑질을 하라고 하면 그 말을 따를 수 없습니다.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둑질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도 됩니까? 부모의 자격이나 행동에 상관없이 부모 공경은 절대적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울이 주 안에서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란 어떤 의미입니까? 주 안에서는 구약의 가르침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란 부모가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만 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조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의 의미는 그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를 공경하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원수되었던 그 상태에서 막힌 담이 헐어지고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 때문에 사랑을 입었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찾았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새 계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함이 새 계명일 수 없습니다. 구약에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랑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인간들에게 주어졌던, 언제나 주어졌던 계명이라면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새 계명일 수 없는데 왜 새 계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서로 사랑함이 새 계명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새 계명이 되는 겁니다. 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계명을 지켰고 전에는 복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켰지만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지킵니다. 전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임할 저주 때문에 두려움에 부모를 공경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란 주님을 잘 섬기면,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 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 때문에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세워진 담을 헐고 관계를 회복하는 이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고 자기 부인과 희생을 통하여 화목하게 만드는 그러한 더 궁극적인 동기를 의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울타리를 만들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라는 말이 아니라 누구라도 포용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말로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고사하고 심지어 부모라 할지라도 거역하고 무례하게 행하게 만들 수 있는 근거로 주 안에서를 말하고 있으니 안타깝고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를 말하면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더 이상은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이 엄청난 고백이기 때문에,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아무리 무례하고, 아무리 못되고,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신앙이 없고, 아무리 나를 괴롭히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 안에서가 오히려 엉뚱하게 해석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내 뜻과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심지어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주 안에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사랑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합리화의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 애석하고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에 대한 오해를 유발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구약의 율법적 요구를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유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자유한 것입니다. 누구라도 품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자유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때문에 부모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때문에 어떤 부모와도 화목해야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때문에 자식과 생이별을 하거나 아니면 절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때문에 어떤 자식이라도 기다리고 참아주어야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깨지고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때문에 포용하고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덮어주어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했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우리는 오히려 자기 합리화에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심각한 이 문제, 즉 아주 심각할 정도로 배타와 독선의 그 이 중심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은혜 때문에 주 안에서 가족들과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들과 화해하십시오. 부모님을 찾아가시고 부모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복받아서 잘 살기 때문이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은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 안에서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처한 그 극한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근심하십시오. 주 안에서 사역하십시오. 주 안에서 생각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를 잊지 마세요.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그 은혜 안에 계시면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가능한 제약들을, 그리고 조건들을
찾는데 급급했고 주 안에서라는 말이 무조건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놓쳤던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그 이기심과 독선을 합리화시킬 수 있었고, 주 안에서라는 말 때문에 우리의 태만함과 무책임함도 그냥 덮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하나님, 결국 그렇게 하면 다른 것보다는 은혜를 잃어버림이었고, 그것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우리가 받았던 그 놀라운 사죄의 은총,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받았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오히려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 외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 안에서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정말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라는 말 때문에, 그 주 안에서, 그 받은 은혜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담대함을 갖게 하시며 그 희생조차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